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우리 교회 마질 순복음교회 선교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선교를 이야기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요?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 선교를 합니까? 어떻게 떠나야 합니까? 라고 먼저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다른 질문에서 우리로 시작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사실 선교의 본문이라기보다는 소명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더 자주 읽히고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간의 열정이나 그리고 교회의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태어나고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땅 스페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혼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어떤 이들의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이 땅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연히 흘러가다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흩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 본문으로 매우 유명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늘 그렇게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많은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한 사람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며 너희들아 가자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의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만남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사야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페이스 투 페이스, 까라까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페이스 투 페이스, 까라까라로 만나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언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그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며 여호와의 임재로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교의 출발점으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선교는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무려 52년간의 긴 세월을 통치하였습니다. 사울 왕, 그 유명한 다윗 왕,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솔로몬 왕조차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가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 기간 중에 남유다의 경제는 번성하였고 정치는 안정되었으며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한 국가, 부국강병을 이루어냈고 대단한 나라를 유지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왕으로 통치했던 왕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남유다의 국력은 안정되어져 갔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우시야 시대 때 너무나 좋은 시절이구나, 정말 안정된 날이구나, 왕 하나 잘 뽑아놔서, 왕 하나 잘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시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안정과 평안이 무너지는 순간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이 대비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했던 왕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심을,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대비되는 시점에서 선교는 시작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함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데서 선교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You are the King of the Kings. You are the Lord of Lords.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선교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페인에 와 있는 것도, 이 땅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현실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스페인의 역사 위에도 이 땅의 문화와 언어 위에도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의 이사야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왕은 거룩한 왕이시고, 그때 이사야의 환상 중에서 스랍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교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는 선포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온 땅 곳곳마다 튀니 땅, 우간다 땅, 몽골 땅, 아프리카 땅, 남미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이미 온 땅에, 이미 열방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선교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옵소서가 아니라 순종하며 이미 계신 그곳에 내가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기서 그 선교를 하며 이사야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선교가 출발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더럽고 부정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맡아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는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거룩은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죄와 분리되고 죄 많은 세상과 분리되며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죄와 타협하지 않은 거룩하신 분, 죄와 분리된 분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는 즉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5절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죄 많음, 자신의 부정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자신 앞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로 인하여 망한 인생이었다. 선교는 언제나 이렇게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밝히 우리를 비추어 주사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잘 느끼지 못했던 걸, 잘 민감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부정한 것이 보이고 우리의 거짓과 참담한 것이 보이기에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도록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것. 이사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말할 때 자신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함께 드러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 집사도, 김 집사도, 소 목사도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함께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나아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여야 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 11조 잘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 지키는 사람이라 소리치면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옳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생각하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제 고백 뒤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을 깊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능력, 예배의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야기하죠.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정결의 능력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한 것을 잘해서 내 공로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부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하여지는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단의 숯은 속죄의 상징입니다.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정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정결케 해주셔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 후에 정결해지는 거죠. 선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교는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정결함 없이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종교적 활동일 뿐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결함 이후에, 거룩함 이후에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고, 선경금을 드릴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선교사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보듬고 품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야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은혜의 질문입니다. 이미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만나는 순간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정결함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때 선교는 시작합니다. 그 거룩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결하게 된 자들만이 비로소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여지고 거룩해짐을 덧입어 주님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마들슨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교합시다. 함께 중보기도 하며 함께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땅을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우리 것을 내어드리며 선교사역을 위하여 함께 사용합시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선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자원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자원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이 제단 위에 있던 숯불로 지져졌을 때 그때 고통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과정이었고 주님과 하나됨의 과정이었고 선교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때 그는 새로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자유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쓰임받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 구원을 얻는 순간 마음속에 새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룩해지지 않았을 때, 죄 많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죄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을 때 들려지지 않았던 여호와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들리지 않았던,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저는 이 대목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옛날부터 항상 떠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코미디 프로였던 봉숭아 학당의 맹구, 여러분 아십니까? 맹구가 생각나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발표할 사람 저요 다 조용해, 저요 제가 발표할게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그냥 코미디 캐릭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저요 라고 외쳤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사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거 모르신다면 혹시 바카스 광고 아세요? 바카스 광고에서 신체 검사 받을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군대 가고 싶습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던 광고,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군대 꼭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외쳤던 이 청년 남학생의 모습이 아마 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이사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이 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은 아무 필요도 없는 죄만을 하찮은 존재, 나는 망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환상 중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으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존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깨끗한 정결한 그릇이 되었다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정적이었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부정만을 하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안 돼, 내가 뭐 다른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돈 많은 사람 많은데, 뭐 목사님 선교사님도 계신데 나까지? 라고 생각하는 것,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기준으로 말하며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부름에 이사야가 대답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손들고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들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시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고 우리 사회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 땅 스페인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스페인 앞에 여러분의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위에 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죄 많고 부족한 인생임을 느꼈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주님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지만 나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이전에는 몰랐지만 나의 장점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되며, 이전에는 나도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자발적인 응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자발적 응답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 제가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Here and now.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사용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존재 헌신입니다.
뭔가를 잘해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부족하지만 못하지만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저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존재의 헌신입니다. 선교는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갈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가져오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끌고 가려 하자 나귀 새끼 주인이 너희들이 왜 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쓰실 것이다. 그러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 줍니다. 어디로 끌고 갈 것인데, 주님이 어디다가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와 목적인데, 언제 돌려줄 건데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그저 그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라는 주님 앞에 어디로요? 뭐하게요? 언제 다시 올 수 있나요? 어떻게 저를 쓰실 건데요? 라고 묻지 않고 주님 쓰시는 곳에 원없이 존재적인 헌신, 존재론적 헌신을 통하여 원없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걸 잘하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드릴게요. 여기에서만 헌신할게요. 이곳으로만 갈게요. 말이 통하는 곳으로 갈게요.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게요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 다 부흥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물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스페인이라는 땅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마드리드 한복판에 있으면서 여러 모양으로 더 크게, 더 멋진 곳, 더 안락한 곳,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선교 때문에, 다음 세대 선교 때문에 학생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잘 올 수 있는 이곳에 여전히 이 땅에 성전을 고집하며 있는 이유는 풍성한 결과, 부흥의 결과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존재론적 자체의 헌신이며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선교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순종의 출발이요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선교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교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그분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 함께 심은 그 씨앗이 언젠가는 어떻게 열매 맺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씨앗을 사용하시죠. 그 씨앗이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송화슬람. 그렇게 어렵게 유학생활할 때 그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의 푸른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쳐왔던 많은 유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땅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존재로서, 존재로 헌신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유고, 제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의 열매로 우리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랑 아주 친한 선교사님의 고백인데, 간증인데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어느 날 기도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보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울면서 주님,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갈 사람이 없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주님, 제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갈게요. 라고 하나님을 부둥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즈베키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아무런 확신도, 아무런 성공의 보장도, 어떤 교회의 후원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자기가 모아놓았던 돈으로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대로 헌신했던 것처럼 존재론적 헌신으로 그냥 무작정 우즈베키스탄으로 모은 돈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돈이 떨어지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역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신학도 하게 하셔서 목사 한 수도 받으시고 놀라운 열매의 간증으로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갈게요.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저의 고백이었고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었고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땅 스페인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 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 땅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지이고 선교지입니다. 이 땅에서 왔다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위하여 캠퍼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요 사명지에서의 여러분의 선교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의 가장 깊은 뿌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선교가 그분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그 선교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2월 선교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며 그 질문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야 하는 것인가? 존재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행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신과 온 마음으로 애씀으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성경금을 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스페인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겠고 우리도 갈 수 있고 누구도 갈 수 있고 어느 곳으로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선교는 언젠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만이 선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조건 없는 헌신, 계산 없는 순종,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드의 순복음교회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우리 존재론적 헌신으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